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과 닥친 사회에서 은혜의 통로인 그 가정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기초에서 세워진 기관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다른 기관들과 다른 원리가 적용되고 작동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라고 그러죠.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와 세우신 그런 관계입니다. 또 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점에서 또 쌍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이면서도 쌍방적인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이 가정도 탄생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서약함으로 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면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와 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언약 안에는 영원성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영원성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취소되거나 철회되지 않는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삼으신 것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에 의해서 영원 대대로 자자손손 대대 후손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약에 의한 그 언약 관계 속에서의 이 결혼 생활 또한 우리가 이 영원성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잘할 때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지 않으면 나는 이거 취소할래, 이럴 수 있는 관계가 결혼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했음을 내가 책임을 지고 지키기로 한 하나님과의 약속인 그 관계가 바로 이 결혼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이 결혼 관계를 내가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어떤 그 표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결혼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이 평가를 받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를 평가를 받는 것이지, 우리 둘이 하나님,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요, 뭐 이런 어떤 둘이 한 단위로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남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내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은 이제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남편이 나한테 너무너무 정말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만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그게 순종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언약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에 따른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에 불순종할 때는 또 불순종에 따른 그런 대가, 또 그 책임을 지도록 또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서약에 내가 충성할 것이냐,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이혼을 결정하는 것처럼 자기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고, 또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님을 이 언약에 비추어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성경의 그 제한적인 두 가지 사유,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요. 상대방이, 배우자가
이렇게 간음을 했을 경우라든지 불신 배우자가 떠나기를 원할 때 이런 두 사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그렇게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그 가정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 우리는 사실 속속들이 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위에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주고 또 그 관계를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함께 강구하는 그런 자세가 또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이혼 사유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을 했지만 목회적으로는 그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이건 같이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의 기초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들, 뭐 성불능이라든지 이런 때는 결혼을 철회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가톨릭 구교와 또 이 종교 개혁으로 인한 또 개신교와 굉장히 극심한 대립을 할 때였죠. 그래서 그때 정말 이런 배우자끼리 그렇게 구교와 신교로 극심한 대립을 일으킬 때는 같이 산다는 것이 참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그렇게 서로 그 갈등을 일으키던 때라서 이혼을 허락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의 현장에서는 그 가정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또 우리가 세세하게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 가정의 정말 결혼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함께 다 강구할 수 있는 또 그 피치 못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서로의 또 은혜의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또 본질상 그 은혜에 기초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기 때문에 언약 관계가 이렇게 기초하면서 이렇게 시작되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러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는 게 또 가정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기초한 가정은 은혜와 서로 끊임없는 용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육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야말로 은혜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고 서로의 신발을 신고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 용서를 우리가 감정으로만 생각하면 더더욱이나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는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의 발현입니다. 마치 우리 사랑과 또 믿음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겠다고 의지를 보일 때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견지하겠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단지 감정에 그치지 않고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우울할 때에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용서한 것 같은데 또 그 사람이 미워질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용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기로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갖다 놓고 정말 서약을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정이 또 아프고 이렇게 미울지라도 내 용서는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의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그 용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우리가 수월하게 하려면 가족끼리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 이것도 이제 용서를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얼마나 정말 그 감정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또 표현하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이해받고 이럴 때 그 쓴뿌리가 없어진다 그러죠. 그런 과정이 우리의 용서를 또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기,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상처 준 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또 용서를 촉진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배우자가 몹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상해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고, 내가 힘들면 저 사람도 힘들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훨씬 서로를 용서하고 수용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방 탓이고 내가 힘들면 저 사람도 힘들겠지라는 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수용력이 굉장히 약하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 상대방 탓을 하면은 굉장히 이 결혼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 장애 가운데 이제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든지 경계선 성격 장애라든지 반사회성 성격 장애라든지 이런 이제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애 수준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런 성격 성향이 좀 강하면 그만큼 또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상호성이 필요한 것이 이제 결혼 생활이거든요. 서로 다름을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이제 우주가 자기중심으로 움직여야지만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내 기준에 따라서 상대방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대방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내면은 굉장히 취약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봐달라는 그 자기중심성이, 자기 과대성이 아직도 이렇게 우세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혹시 배우자라면,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자기중심적인 거는 사실은 그 안에 내면에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어서 그렇구나. 결국은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거고, 결국은 자기를 좀 더 봐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좀 관대하게 봐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주면서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또 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또 끊임없이 또 용서받고 이런 상호적인 관계가 지속돼야지 이 가족이 원만하게 또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렇게 서로 용서를 끊임없이 해주는데요. 율법은 그렇지 않죠. 율법은 서로에게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근데 뭐 그 완전함이 문제는 내 기준에 비춘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할수록 결혼 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자꾸 부모가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모 자녀 관계에서 힘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부모가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꾸 자기 기준에 자녀한테 요구하고 맞추라 그러면 자녀들은 거기에서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그 부모를 멀리하게 되는, 그래서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족 안에 참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 안에 모든 질서와 규제가 불필요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가정 안의 질서와 규제는 가정 안에 참 안정감을 느끼게끔 하는데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아무 규칙도 없는 가정은 사실 더 혼란스럽고 가족 안에서 자녀들이 또 안정감을 더 잘 못 느끼고 오히려 일탈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가정들이 바로 가정 안에 아무 규칙도 없고 서로 관심도 없고 이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의 질서와 규제는 가정을 유지하고 안정감을 주는 그런 이제 기능을 또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가정은 세상에서의 힘의 원리와 다른 힘의 원리가 작동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세상에서의 힘의 원리는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약한 자를 통제하고 조절하고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의 힘은 힘을 가진 자가 성경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것이 이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델은 힘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섬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인데요. 예수님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는 힘을 가진 사람 때문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가정의 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힘과 잠재력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무하고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힘을 가진 가족의 구성원들이 해야 될 그 역할입니다. 만약에 그 가정 안에 남편이, 아빠가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남편과 가족의 그 아빠 때문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더 잠재력들이 개발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가정은 아내가, 엄마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해야 되고 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은 서로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힘을 사용하게 돼야지 그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는 서로 친밀감이 작동하는 가정이 그리스도인 가정입니다. 친밀감이라는 것은 나를 알려주고요. 또 내가 알려고 하는 데에서 친밀감이 이렇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서로를 친밀하게 그렇게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이 친밀함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의사소통에는 언어 소통뿐만 아니라 또 비언어적인 소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비언어가 일치되게 이렇게 전달될 때 그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언어와 비언어가 불일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맙다고 하면서 만약에 싸늘하게 고마워 이러면 어떤 게 더 강력하게 전달될까요? 그 싸늘한 비언어적인 표정이 더 강력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와 비언어적인 것이 불일치하는 그런 이중 메시지를 주는 것은 별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꼭 말을 해야 알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하고 나를 알려주어야 상대방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말을 안 해도 그것을 다 알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별로 건강하지 못한 그런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감정을 나누고 언어를 통해서 비언어를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감정을 나누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이 가족이 원활하게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바로 그 언어를 통한 또 비언어를 통한 끊임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배울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속에서 바람직한 그 대화적인 친밀감의 그 형태를 모델링을 해주셨는데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쩔지 아시고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언어화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그 3번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상처와 그 모든 베드로의 그 후회와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에게 이런 언어화된 비언어화된 이 모든 그런 친밀함들을 형성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은 한 번 용서했다고 끝인 것이 아니죠. 지속되는 과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성장하고 서로 성숙해 가는 그런 관계여야지 되는 관계가 또 가족 관계 안에서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또 부부가 서로에게 이런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관계가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